성경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오리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자의 복을 깨달아 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말 그 삶의 실제적인 국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의 방식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의식적인 특별한 시간 행사만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의 행위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씨를 뿌릴 때에 이 가시덤불에 뿌려봤자 아무런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냥 좋은 마음, 말씀 한두 가지만 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한두 가지의 소위 말하는 종교성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중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더 강력한 선포를 하고 계시죠.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라. 보통 나팔은 이 신호이지요. 때로는 새해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며 기쁨과 축제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이 나팔은 이 비상 시국용을 알리는 알람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속의 나팔은 바로 이 후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극의 나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깨달아 알게 하는 바로 그런 나팔 소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옮겨 붙어서 다 말소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마치 이 북쪽에서 이 냄비가 나무로 기울면서 뜨거운 것들이 쏟아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불러 일으키시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구름같이 올라오는데 그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이 독수리보다 빠르다. 이것을 보면은 아, 망했다,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탄식과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뒤늦게 왕들이, 뒤늦게 제사장들이,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됐던 선지자들이 뒤늦게 자신들이 후회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 기세에 놀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비위를 맞추면, 우리가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리고 적당하게 굴종하고 적당하게 순종하면 피바람 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괜히 용기 있게 맞서다가 요시아처럼 대들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지내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 이상의 거대한 절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황폐하게 변하게 되어졌다. 그런 생각을 해요. 땅이 무슨 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주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모른 채 그냥 농사 짓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도시와 땅을 세우셨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살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초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다, 몹쓸 것이 되어졌다.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며 자꾸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된 통치를 할 때에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다. 그의 영향력과 지도권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두 다 화를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인간 때문에 인간이 지구의 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 환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그 삶의 자리가 몹쓸 것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뭐 하셨죠? 아름답다, 보기 좋다, 생명을 세우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너를 통해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복된 것이 되어야 될 땅이 망가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망가질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왜 사람들이 왜 이러지? 시대 정신이 왜 이렇게 무너졌지? 아니면 사람들의 사상이, 이 시대의 영성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지? 라고 하는 것이 때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불신앙과 교회의 부정적인 삶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중심 가운데서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직자들, 교회에서 헌신한 헌신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기 위하여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오늘 정말 충격적이고 때로는 이 비극적인 이 예언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원칙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14절이지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살 길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이 재앙 가운데서 이 쏟아지는 이 불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거 붙잡고 있겠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의 회개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거 너희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지금 그 재앙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이 닥쳐올 재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펼쳐지는 이 재난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19절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같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도 이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안정감이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장 정확하게 서 있지 않아도 큰 문제가 나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당장 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암덩이처럼 불어나는 불신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으로 갱신하지 않아도 애굽한테 잘 굴복하고 복종했더니 한 타임 넘어가네. 바벨론에게 싹싹 빌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사실은 당신에게 합한 왕을 세우려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암살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파국적이며 파격적인 정치적인 제스처를 유다 백성들이 펼쳤었지요. 이런 것을 그랬더니 큰 문제가 없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이 불신앙적인 열매에 대한 이 오해들이 우리의 병든 신앙을 방치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타협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는 그 있는 그대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회중들이, 청중들이 기뻐하니까, 즐거워하니까, 혹은 이런 중요한 목표나 사업이 있을 텐데, 자, 이것을 좀만 이렇게 각색해서 좀 입맛다시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이 사람의 이 편의를 위해서 왜곡되거나 각색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 풍조 가운데 타협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 회중들의 어떤 요구에 의하여서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와 공군교회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부끄러움이 없는 바른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이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한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신앙적인 모방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왕들만, 제사장들만, 이 선지자로 자처하는 이들만
그 길을 잘못 갔던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왕이 국제적으로 또 제사장들이 거국적으로 이방 제국들과의 어떤 굴종과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이 타협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유다 땅 곳곳에서는 사실 더 많은 빈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힘을 가진 이들과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이 우상 신앙들과 이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왕들이 기름 부은 왕과 대제사장들이 리더십을 잘못 발휘했다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 없지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백성들의 불신앙의 이 결과가 자신들 스스로를 향한 심판의 잔, 불의 잔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 놓고 기도할 때 특정인들만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들만, 목사들만, 장로들만 그들이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없으니까, 혹은 나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자이니까, 이런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마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들 하나하나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고, 그들도 역시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기가하고 있었던 땅들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졌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목회자나 중직자나 아니면은 일반 우리 회중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특정인에게 이 교회 회복의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돌이키며 같은 마음으로 회복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성도 공동체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하게 된 일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 비극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바로 더하며 이 도시 가운데서 깃발을 세우고 지체하지 않으며 도피하게 되어져야 돼. 더 늦기 전에 회개하게 되어져야 되는 이 부르심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목회자와 종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말씀의 실천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